오늘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허영의 도시 속에 있는 허영의 시장. 제가 이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도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이 허영의 도시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눈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걸 바라보고, 또 한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들이 거기에 안주할 것인가, 그걸 분별하고 이 순례길을 갈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는 유혹의 도시인 거죠. 그래서 쾌락의 도시로서 아무 손색이 없는 이 소도시인데, 이곳에는 돈, 아내, 남편, 아들, 딸, 나라, 영혼, 생명, 명예, 나라 등 다 사고 팔 수 있는 매매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성추행, 강간, 음란행위, 살인, 거짓 맹세 등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건, 이 허영의 도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제 내용은 대략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해볼게요. 지난주까지는 크리스찬이 어디를 통과해 왔냐면, 하나님께서 미궁을 통해 은혜 받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겸손의 골짜기로 이끌어 간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를 이끌어 가서 겸손을, 몸을 낮추는 걸 배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아블로온과 싸우면서 자기의 기도로 무찌르고 말씀 선포로 무찌르면서 영적 성장이 쑥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광야의 생활과 같은 거예요. 이제 거길 빠져나오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믿음이를 만나고, 그러니까 어려운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처럼 믿음과 이제 동행을 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제 거의 광야를 빠져나올 쯤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전도자, 처음에 크리스찬도 믿음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전도자를 만났는데 너무너무도 반갑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길을 걸어왔냐, 어떤 고난이 있었냐, 이럴 때 이제 자기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이 전도자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이제 우리 앞으로 걸어갈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면 이제 승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전도자한테 물어볼 때 전도자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올 것인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 곳에 도시를 하나 만날 것이다. 그 도시에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주인이 악마, 아볼론, 바알세불, 이 마귀의 군대들이기 때문에 총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럴 때 당신들은 당신의 피로써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당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늘의 복음을 그곳에서 선포함으로 승리해라. 그러면 당신들이 썩어져 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임할 것이요,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한 명이나 어쩌면 두 명 다 순교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그 천성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죽는다 해도, 순교를 당한다 해도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계속 고통이 오지만 이들은, 순교한 자는 바로 지름길을 통해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영광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제 허영의 도시가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이들이 들어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허영이라는 도시인데 허영 시장이 날마다 1년 365일 열리는 거예요. 도시가 허영보다 더 경박한 물건들을 매일 쏟아내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허황된 것이고 허영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들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니까 거대한 시장들이 막 화려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도시가 세워진 근원이 무엇이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바알세불, 아블론 군대 이 세 악마가 뭐 했냐면은 5,000년 전부터 이곳에 반드시 지나가니까 여기에 순례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 화려한 거 있잖아요. 겸손이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처럼 고난과 이런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그들이 너무 마음을 뺏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건들을 이 시장을 세워놓고 온갖 이 허영을 사고 팔면서 연중 무휴로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곳에서 이 시장에서 허영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뭐냐? 집, 토지, 명당짜리, 건물, 명예, 높은 호칭들, 관직들, 나라들, 왕국, 탐욕, 정욕, 향락들을 매매 거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서 성강감, 매춘, 포주, 아내, 남편, 아이,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금, 은, 진주, 뭐 지금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뭐 많겠죠. 주식도 있고 뭐 새로운 21세기의 화려한 그런 모든 매매가 가능한 거래들이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구경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일하는 것들이 요술사, 속임수, 사기꾼, 사기, 도박, 바보들, 악당들, 장난꾼들 이런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이 거기에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더 가진 자가 높아 보이게 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수단을 위해서는 도둑질, 사기,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들 이 모든 무시무시한 것들을 언제든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도시인 거예요. 임시로 열리는 장터에서는 특별한 이름의 광장도 있고 거리도 있고 골목들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아무 때든 언제든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가 있는데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태리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나라의 특유의 사치품과 허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중에 가장 잘 팔리는 것은 로마 거리였어요. 로마 물품이 잘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이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파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누구도 갔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이 시장을 거쳐가신 거죠. 바알세불이 와서 이 도시를 보여주고 이 시장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은 온갖 허영을 사도록 유혹받았지만 온갖 상품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허영에 대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일반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복해야 될 원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는 벌써 지나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블론, 이 악한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우리의 원수는 무엇이냐면, 이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믿음이가 오다가 만난 사람, 옛사람, 노인 만났잖아요. 노인, 옛사람. 그 노인이 나랑 가서 내 종이 되어주면,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내 딸들과 결혼할 수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옛사람, 첫사람 아담과 같은 육신의 옛사람과 싸워 이기는, 극복해야 돼. 세 번째가 이건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세상의 유혹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세상신, 세상에 속한 것을 미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거, 그런 걸 손가락질하고 없다, 무시하지, 그걸 높이지 않거든요. 세상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이 세상을, 이 허영 도시를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를 하는 것이 우리의 극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목록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에도 나오는 건데, 이 세상의 염려, 부자, 땅에 가시밭 할 때 들어봤잖아요. 세상의 염려,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질식시키게 만드는 게 정욕이거든요. 욕정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고, 또 우리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의 진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요즘 시대의 가치관은 뭐죠? 포스트 모노니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시대의 사조에 따라 보아지는 게 다 틀린데,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아우 융통성 없어, 꽉 막혔구나, 아 대화가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는 거, 세상에 탐닉되는 것을 이 허영 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고 있냐면 경고하고 있는 것이요. 디모데 전서가 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허영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여는 시간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하는 시장에 거래하는 물품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집이나 땅이나, 집 없이 살 수 있나요? 땅 없이 살 수 있나요? 이런 직장이나 어떤 사업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어떤 직위에 가면 직이나 명예를 받게 되잖아요. 어떤 나라에 속해서 살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런 모든 물품은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건데 바알세불은 그것을 과도하게 마음이 뺏겨서 순례자들의 마음을 뺏고 거기에 빠지고, 마귀가 성도들로 하여금 집과 땅에 욕심껏 많이 사서 모으고, 자녀에 대해서 정말 막 학구열 높게 막 자녀에게 막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마음 쓰는 거, 아내 남편을 우상으로 삼고 막 그런 집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이긴 하지만 마귀는 이런 것들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뭔가 열심을 다하여 자녀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집과 땅과 뭐 여러 가지 내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결국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안주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이것을 합법적이지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상품, 마술사기, 도박, 오락해락, 어리석음. 요즘 젊은 친구들 유튜브 안에 별의별 것, 오락가 캐락가 별의별 게 더 많잖아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무엇이냐?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둬서 결국은 거기 한번 중복되면 계속 아무것도 아닌데도 공부하다가 또 눌러보게 되고, 별것도 아닌데 왔나 하고 또 눌러보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되게 세상 풍조에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헛된 거에 마음을 둬서 결국은 영혼이 파멸되어지도록,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면은 막 말씀이 제대로 안 읽혀지잖아요. 영적으로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지잖아요. 결국은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기 위한 이 허영 시장의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물품은 도둑, 살인, 간음, 거짓맹세, 사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불법적인 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물품을 서로 사고 팔죠. 사업을 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불법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게 세상 풍조잖아요. 그쵸? 사기치고 사람들을 등쳐먹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지혜롭다 생각하지, 그것이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결국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에 흥청망청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순례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쳐지도록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이 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영적 기운이 샥 빠져가지고 오기는 오는데 힘이 없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는 이런 것들로 가는 가장 유혹거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허영 시장, 허영한 것들로 허영심을로 허영한 것들로서 남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들인 거죠. 거기에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막 이걸 사십시오, 저걸 사십시오 하는데 이들이 들어오니까 막 시장이 웅성웅성하고 떠들썩하고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왜냐? 이들에게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면 그들이 입은 옷이 달랐고, 또 그들이 말하는 말투가 달랐고, 세 번째는 이렇게 좋은 시장과 이런 것들에 거들떠도 안 보는 거에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저들의 옷은 무엇이냐? 왜 저런 누더기 같은, 저런 그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냐? 근데 그거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의의 옷들이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틀린 걸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옷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의의 행실로 살아가려는 방식들을 옷으로 표현한 거지만, 거기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이런 것들로 승승장구를 해서 뭔가를 쌓아가는 노력들로 성공을 이루는,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 방식과 우리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들이 이방인으로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순례자들의 말투가 틀린 거예요. 말투는 뭐가 틀리냐면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언어가 은혜의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 구별해 놓은 그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나중에 이제 허영시장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틀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말투가 틀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좋은 이 물건들을 거들떠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그들은 귀를 막고 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저들은 이 우리 허영시장을 분열시키러 온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엇을 사려고 하느냐? 왜 우리 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느냐 할 때,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우리가 사려는 것은 이곳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장에 없는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있으니 말해보시오 할 때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는데 하늘의 영광이 있나요? 하늘의 기쁨이 있나요? 신령한 복이 있나요? 사랑이 있나요? 화평이 있나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 가운데 오는 그 세상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가 없다고 할 때 이들이 완전히 비웃고 경멸하고 욕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두드러 패고 혼란이 일어나요. 그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장이 이 사람을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 뭐 때문이냐? 그래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순례길을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난 여기 머무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만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상인들이 불쾌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사겠느냐 해서 제가 진리를 사겠다 이렇게 말했다. 난 이 땅에 이 허영시장에 파는 것 단 하나도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할 때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저들이 정신병자이든지 여기를 분열하러 오는 악한 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곳을 관심 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리고 철창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풀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순례자들의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말이 틀렸냐? 참을성 있는 두 순례자가 온갖 경멸과 욕과 이렇게 했지만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을 빌어주고, 나쁜 욕설로 말할 때 선한 말로 대꾸해주고, 온갖 박해를 할 때 친절로 대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막 퍼부어지는 수치, 경멸, 조롱. 그런데 온유함과 인내로 그거를 지켜낸 거예요. 그들이 막 여러 가지로 말로 공격하고 때리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순례자들이 오히려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하고 신중하게 침착하게 처신할 때 이 심한 고통 중에도 더 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들은 여기를 분열시키러 온 자들이 아니다. 분명히 저들의 언행은 점잖고 온건하여 누군가를 해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과 믿음을 편드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오히려 믿음과 크리스천을 감옥에 보낼 게 아니라 여기 감옥 가야 될 이 시장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서 편을 들게 하니까 두 패가 나뉘어서 이제 막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 시장을 더 물랑케 한 죄로 이제 신문을 받고 최후 심판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재판관이 온 거예요. 재판관의 이름이 뭐냐? 증성경인데요. 선을 혐오하는 기적이래요. 제가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이름들을 쭉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고소장이 뭐라고 됐냐? 상업을 방해하는 자들로서 시장의 폭동과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여 이 고발자의 왕이 제정한 법, 이 누구냐면은 바알세불, 마귀, 아블론, 이들이 제정한 법을 업신여기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의 멋대로 한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당파가 이 분열이 일어난 거에 대한 죄목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대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높으신 자가 뭐냐면 바알세불, 이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알세불보다 더 높으신 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대적했을 뿐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고 정말 이 여기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소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파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실함과 결백함으로 말하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단지 악에 있던 자들이 선으로 입장을 바꿨을 뿐입니다. 우리가 분당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왕들을 경멸했다고 하지만 바알세불이요, 당신의 왕인 바알세불은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그의 신들을 배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옳은 얘기인데 그들이 듣기는 완전히 똥물을 퍼붓듯이 자기들을 모욕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거에 증인이 있느냐 할 때 증인 3명이 선 거예요. 증인 이름을 보세요. 첫 번째 증인 질투, 시기라고도 하고 질투라고도 하는 자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을 질투했기 때문에, 믿음이를 질투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자의 이름은, 믿음이요, 이자의 이름은 가장 그럴듯하나 가장 사악한 자입니다. 지도자나 마을 사람, 이 바알세불이나 이런 바알세불의 그 귀족들을 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법과 간습까지도 무시했습니다. 대신 믿음이가 믿는 그런 믿음의 경건이나 이런 신앙을 사람들에게 주입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상이라 하면서 이 불충스러운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감염시킨 악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허영시장에 말하며 허영시장의 간습과 그리스도의 정신은 위배되기 때문에 화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간습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신이라는 자가 증인으로 선 거예요. 미신이라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가 우리의 종교는 아주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청꾼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증인, 아청꾼은 말 그대로 종교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이익에 들러붙어서 사는 자인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님, 믿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말아야 될 걸 여러 번 말했는데 우리의 고귀하신 대왕 아블론, 바알세불을 비방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존경할 만한 친구,
제가 주보에도 넣어드렸는데 그 귀족의 이름을 보세요. 노인경, 옛사람, 육신의 쾌락경, 음란경, 사치경, 헛된 영광 추구경, 호색경, 탐욕경, 이게 다 귀족인 거예요. 이들을 비롯하여 여러 귀족들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말과 이 마을에서 이 귀족들이 사는 거는 어울리지 않다. 이들은 이 마을에서 쫓아내고 이들과 어울리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보고는 악당이라고 말했어요. 이러니까 재판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 변절자요, 이단자요, 반역자인, 그렇죠. 허영 시장에, 허영 도시에는 변절자요, 허영 도시에는 이단자요, 허영 도시에는 반역자인 이 악한 자야. 이 자를 당장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믿음이 한 번만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시 당신이 그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율법과 간습에 대해서만 말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입니다. 미진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한데 신성한 것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해서 영생의 은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첨씨, 이 도시의 임금과 소위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하들은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살 것이 마땅한 인물이라고 저는 말했을 뿐입니다. 이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배심원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배심원들에게 이 자는 죽어 마땅한데 처형을 할 것인지 너희들이, 이 배심원들이 양심에 따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배심원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맹인, 불선, 무가치라고도 하는 불선, 악의, 사악한 악의, 호색하는 애욕, 방탕, 성급, 건방진 자만, 거짓말쟁이, 잔혹한 잔인, 원한, 증광, 무자비, 앙심, 이런 뜻을 가진 이 배심원들이 뭐하냐면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는 그 자리에 끌려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으로 형벌을 가해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 채찍으로 매질하고 주먹으로 실컷 때리고 피부를 여기저기 칼로 도려내고 돌로 때리고 검으로 푹푹 찌르고 마지막에는 이 믿음이를 꼬챙이에 쑥 꽂아가지고 화형틀에 묶어서 불에 태워 재가 되게 만드는 사형을 받아 믿음이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시장에서 믿음이는 어떻게 돼요? 순교를 가는 거죠. 그럴 때 군중 뒤에 있던 천사가 탄 쌍두마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고통스러운 환란이 끝나자마자 믿음을 태워서 나팔 소리가 울리며 구름 사이를 지나 천성으로 가는 지름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 혼자 남았는데 크리스찬은 집행유예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겐 순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이 시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탈출을 하고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제 믿음은 죽었고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소망과 함께 천성을 향해 순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허영시장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우리를 통해 악한 이 순례길을 가는 거에 가장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허영의 도시 바알세불이 왕이 되어 있는 이곳을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다 도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허영시장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영으로는 하늘에 속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허영의 도시처럼 합법적인
합법적으로 파는 것들이 있고 불합법적으로 허탄한 것들이 있고 헛된 것들이 있고 불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것들은 우리는 거절해야 되고 헛된 것도 거절해야 되고, 그러나 합법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버리고는 세상을 나가야 돼요. 그 세상 안에 살려면 합법적인 것들은 당연히 가족이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나 이 모든 집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 정도로 써야지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한눈은 어디 바라봐요? 천성을 바라보고 한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사시와 같은 삶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 허영의 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